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지혜로운 숫자와 같이 실패를 닦아주니 하나님과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함께 그 위에 세우가를 주신 갈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나무나 돌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을 짓는 데에 우리 김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건축하는 데 직종이 36가지 정도의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자재까지 이렇게 합친다라고 하는 110 종류의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의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참 좋은 집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 얘기하면 항상 옛날 생각이 나요. 저희 보고 목사님 이제 사택을 좀 다시 짓고 남은 여생 좀 편히 지내시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돈을 주면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돈도 안 주면서 많이도 고맙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합니다. 아파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불편함이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으로서 굉장히 허술했지요. 겨울에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이제 집안에다 떠놓고 물 먹고 그냥 자다가 아침 일어나면요 그 그릇에 물이 꽝꽝 얼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고 살았어요. 여기는 좀 따뜻한 동네예요. 이 경상도는. 근데 제가 살던 곳은 그렇게 춥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환경은 그렇지만 집이 좋았으면 그런 고생은 안 하겠지요.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집이 좋으면 생활이 편리하지요. 그러나 집이 허술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중동의 사람들 사는 거 보면 그 집이 아니지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원주민들 사는 데 가봤더니요 사람이 사는 집이 우리나라 개집 맞지도 못해요. 정말 개집 맞지도 못해요. 그런 데서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나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가 있지만은 가정이라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이 가정도 집이라고 해요. 우린 집에 간다. 그냥 사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가족을 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살기가 좋은 편리한 집들을 짓고 살고 집 한 채가 몇십억씩 나가고 그런 집에서 살지만은 그 집보다도 더 중요한 집이 가정이라는 집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싫다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들여서 좋은 집 만들 수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지식과 명예와 권세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운막 같은 데서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라는 집이 건강하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주주 예수 그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사모님, 이 산속에서 적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도 고독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어서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고독사 하는 게 현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가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될 수 있고, 가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좋은 가정이라는 집을 우리는 건축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멘이? 아멘 안 되네요.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 당연한 걸 그러십니까? 뭐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또 집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의 집은 날이 갈수록 망가지지요. 육신의 집에 병이 들어버리면은 집에 누수가 생기면 불편한 것 같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이 병들게 되어지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 요즘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문자하고 뭐 목사님들하고 문자하면 늘 하는 인사가 그전에 하지 않던 인사가 있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라고 인사를 해요. 그전에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이제는 건강이 최고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나이가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지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죽 한 그릇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먹어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젊었을 때는 그거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도 기분은요, 이빨 청춘하고 똑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 나이가 몇이 하면 17살이요 그러는데 나는 15살 같아. 그런데요, 비가 와가지고 이 잔디 깎는 게 영 신경이 쓰이는데, 어저께 그저께 해가 나가지고, 지금 이 잔디 안 깎으면 토요일날 못 깎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주일날 안 좋을 텐데, 그래서요 금요일날 그걸 깎는데 이게 질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해는 쨍쨍하지만은 땅은 물 먹어가지고 질어요. 그걸 밀고 대면서 몇 시간을 깎고 났더니 저녁에 세상에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 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육을 이 뭉친 근육을 푸는데 12시 반까지 풀었어요. 놀라시지 않네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토요일날 되는데도요 또 자고 싶어요. 이게 제대로 피곤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까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지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나이가 먹어가는 증거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피곤이 잘 안 가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친구, 우리 정 교수님, 오래간만에 이 친구 목사님 왔는데 늙은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 같아요? 여전히 옛날같이 펄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마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살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느낌이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쌀쌀한 집이 있고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한 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은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달려서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 우리는 내 몸을 입고 살지만 나를 또 입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이루게 되지만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무당집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세요. 우중충하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냥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칙칙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 안에 밝음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밝아요.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차려입어도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과 시기, 질투가 있어 보세요. 역시 그 마음,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도 중요하고 건강이라는 집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이라는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집을 짓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을 찾으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높은 집을 지을수록 기초를 더 튼튼히 합니다. 깊게 파고 기초를 저 밑에 땅 안반 위에다가 기초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허망이라는 토전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요. 그거는 육체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거처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모래와 같은 허망이라고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 위에다가 인생을 살아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가는 몸에 보이고 모든 것을 상실되어지는 걸 보면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이를 어떻게 먹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비바람에 창수가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망이라고 하는 토전 위에다가 인생을 살면 소망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 위에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육신은 쇠하여져 가도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가게 되면 다 두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만에 누렸던 사람도 두고 가고 아무것이 어떤 사람도 두고 갈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에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채워주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토대를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망의 토대 위에, 모래와 같은 토대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오고 그거에 대한 담대함으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 교회, 그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 위에 세워지지 않는 말만 교회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는요, 교회다움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의 내주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이김도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오직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땅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풍조를, 정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집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유혹하고 꼬셔도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위협하고 핍박을 해도 쓰러지질 않아요. 죽여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영혼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교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한국 교회가 견고해졌습니까? 흔들렸습니까? 흔들리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는 큰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차피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피를 흘리면서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좀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양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더 견고해진 역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니 여러분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재료가 좋아야 돼.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참 돈이 없었잖아요. 돈.
빚으로 땅을 샀고 외상으로 자재를 갖다가 짓다 보니까는 신한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외형만 갖추면 되는 그런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가가지고 부실이 드러나는 이 아픔을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영원한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재료로 져야 되느냐라고 하면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 재료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불타 없어질 수 있지만, 귀중한 것으로 지면은 존재한다, 불 속에서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 보내준 글을 가끔 제가 우리 카톡에 올리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지난 6월 달에 보낸 거예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 동의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재미있기는 합니다. 줄이고, 노인을 말할 때에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부를 때에 노인 양반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어르신으로 부릅니다. 그 기준을 보면 노인 양반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인 양반은 몸과 마음에 세월이 가면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인 양반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 양반은 상대를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노인 양반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밌죠? 노인 양반은 대가 없이 갖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인 양반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인 양반은 이제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자기 말이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 양반은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너희는 못 버려요. 그냥 쌓아놓고 못 버려요. 썩어도 못 버려요.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노인 양반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 참 많아요.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글 속에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독일의 시인 괴테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 노년에는 많은 걸 상실했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죠. 젊음을 상실할 수가 있죠. 건강, 돈, 일, 친구, 꿈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인생은 늙는 게 아니다, 익어가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늙는다고 하는 게 비관적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요, 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활력이 넘쳐요. 막
그냥 걸어갈 것 같아. 힘이 있어 젊은이들. 근데 노인들은 어때요? 자기 몸 하나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노인에게서는 그야말로 어르신에게서는요 인생의 멋진 것이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멋지게 익어가는 거로구나. 그게 내 눈에 보여야지 나도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자꾸 망가지잖아요. 그래, 목사님 젊었을 때는 참 멋지셨겠네요. 그럼 지금은 어때서? 아,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젊었을 때하고. 예,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만 보냐 말이야. 내 눈을 보라는 거야. 내 눈을. 내 얼굴을 보라 이 말이야. 뭐가 보이냐 말이야. 절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생명이 보입니다. 네, 생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프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좋은 재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은 재료가 되는 겁니다.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풀과 나무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 먹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다 날아간다. 그러면 인생을 허망한 재료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도 육체는 쪼그라다가도 그분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금은 보석의 재료를 가지고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신앙이, 인격이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영성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믿는 사람이 비난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성은 사람에서 나오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입니다. 아멘?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룩?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이 교회를 이루는 근본이 돼야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룩함으로 거룩해야지 신령한 집이고 능력 있는 집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집이 큰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을 하는 거는요, 모든 재료가 홀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재질의 이런 그 목재나 시멘트나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라는 한 덩어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벽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수 없는 벽돌로 쌓여지는 게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벽돌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뭉쳐져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하여. 우리가 이 뼈 메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메디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체가 여러 지체지만 지체가 몸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여러 성도들,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졌지만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몸 안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재구실을 못해요. 재구실을 할 수 있는 몸은 지체는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몸을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뿅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되면 또 와서 예배드리고 뿅 가버리고,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시험하기가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왜? 홀로 있으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연약한 동물들도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원수 마귀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원수 마귀도 쉽게 건들지 못합니다. 건들지 마도 소용없으니까. 그런데 나 잘났다고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사탄에 유혹하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탄에 미혹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몸에서 지체가 떠나면 안 되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청팀, 하동팀, 주일 오후면은 또 가서 교제하다가 저녁까지 먹고 해진대요. 매주일 저녁을 민집사님의 집에서 매주일 저녁을 해먹고 그리고 해진대. 맨날 좋은 건 안 해먹겠지, 그죠? 네. 근데 어떻든지 간에 매주일, 여러분 우리가 식사 준비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매주일 저녁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해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피곤해, 힘들어서 그 일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만은요, 힘들면 그 일을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고 기쁘니까. 네.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수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믿음이 유지되지요. 가끔 와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 하고요, 식사하고 성도하고요, 식사 같이 나누고 식탁에 교제 나누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가는 사람하고 하는 거 땅 차이요. 많이 드십시오. 커피도 드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정성을 다해서 차려놨는데 애들이 일어나서 나 밥맛 없어 안 먹을래, 내가 원하는 반찬 없네, 그래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자식아, 엄마가 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잘 쳐드셔야지. 속상하잖아요. 응? 그저 정성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맛있다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맛있다 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밥 먹을 때는요 맛있다는 소리 한 10번을 하셔야 돼요. 맛있네. 최고네. 우리 학장님 뭐라는지 알아요? 호텔급이네. 호텔급이네. 늘 그러셔. 맛있다는 표현보다 또 호텔급이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꿉시다. 맛있다라는 표현보다 호텔급이네. 자, 무슨 급이네? 오늘부터 우리의 식탁은 호텔급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의 역할, 귀, 눈, 코, 뇌 역할이 각각 다른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각각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은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여러분 몸은 자라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쑥쑥 자라잖아요. 애들 낳아놓고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를 낳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조그맣게 오글오글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 닭밥 쌌는데 쥐가 새끼가 요만한 입에 돌아다녀요. 그건 내가 그냥 내버려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미키마우스 같이 이뻐요. 너 잘 먹어라. 클 때까지 먹어라.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이뻐요. 그런데요 생명 있는 존재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생명 있는 교회는 신령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면은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할 때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1년 만에 만나니까 또 변화됐네.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기만 하면 뭐가 한 가지씩 바뀌어져요 그런다. 그럼 속으로 이 사람아 바뀌어지는 것만 보나? 사람도 바뀌어지고 있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집사님 수요일도 이제 나오잖아. 수요일도 이제 나오잖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해도 그만 10년 해도 맨 안 자라요. 그대로 있어. 애를 낳는데 애가 안 자라보세요. 그만큼 걱정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바라볼 때에 겉은 멀쩡해도 자라지 않는 성도 보면요 애 같다는 거예요. 애 같다는 거예요. 왜 안 자라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려 해요. 교회는요 자람이 율법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의해서 자라는 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로는 교회는 이제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읽는데 그건 줄이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늙어지면, 그 말이에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병들어야 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21장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그래서 씻기심에 다시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어요. 새로운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쇠하여지는 것을 보고 낙심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차 쇠하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은 설계대로 져야 되는 것이죠. 설계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져야지요.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져봤댔죠. 돈 못 받아요. 돈 못 받아요. 하나님은 성막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에 모든 양식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부사렐과 오일랍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목회자는 추구하고 성도들로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주일날도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냥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런 이상하네. 이상한 교회네? 뭐가 이상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로 손뼉을 치면서 성경에 보면 호각까지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아직 호각 부는 사람은 없잖아요. 호각을 호각 부는 거. 나팔 불어도 호각 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대로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집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짓는 거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불타 없어지고 무너진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집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쉽게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굵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요 그냥 연늘리듯이 그냥 쭉 밀려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 금, 은,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되어야 돼요. 맨날 기초만 해놓고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맨날 가보면 기초만 있어. 함양에 가보면 뼈대만 해놓고 휴가지같이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멋진 집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듯이,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듯이, 우리가 가정이라는 좋은 집, 교회라는 좋은 집,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인데 어떤 집을 짓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불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으로 굳게 서기를 사모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멋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멋진 집을 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영원한 그 신령한 집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멋진 건축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리고 생일 감사헌금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또한 치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주여 이 시간에 만져주시어서 강건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깨끗게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이 망가져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치료하는 귀한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집회 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 믿음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꼭 들어야 되고 사모하는 영혼들 주께서 보내주시옵시며 은혜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재반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